여러분은 친구들 만나고 또 교우들 만날 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통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성격상 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나는 타인의 말을 잘 듣는가? 실은 소통이 잘 되려면 누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나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가끔 보면 좌중에 앉아서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을 하는데 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좀 꺼려하고 얼른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데 부정적으로 이미 굳어져 있는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언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언어인지 혹은 만나면 내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데 나는 내 자식 잘 된 것을 자꾸 자랑하게 돼. 그 시간에는 안 해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근심이 많은데 우리 아들은 말이야, 우리 딸은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 듣는 족족 속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어는 인간관계에 너무 중요한데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그룹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게 참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소그룹 예배가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소그룹 예배는 별것 없어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말을 주고받는 거, 사람 형편을 아는 거, 내 형편도 알게 되는 거, 이것이 인간관계에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언어적 대화는 사람들끼리 대화만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맺는데도 언어는 여전히 중요해요. 여전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친구와 대화할 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야. 반대로 나는 친구와 대화하는데 불통인 관계야.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언어로 인간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신약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구약은 정말 많습니다. 아담 얘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또 예언서에 가보면 예언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사건 때마다 예언자들과 하나님이 대화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아담과의 대화,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아담이 죄 짓고 동산 나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 거는 거죠. 이때는 막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육적인 언어로 대화하는 경우이죠. 그냥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의 대화 얘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3장 4, 5절 말씀, 모세의 소명 사건 얘기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렇게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듣고 얘기해 주시고 너 이놈 이러면서 막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 마음속에 숨긴 것을 헤아리시려고 또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미 달라져 있고요. 성령 시대를 산다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구약 시대 같은 일들은 가끔 있을 수 있지만 희귀한 일들인 거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다른 방법인데 어쩌면 더 확실한 대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활자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활자를 통해서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났구나.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었어야지. 성경을 무지 안 읽거든요. 무지 안 읽어요, 성경을. 성경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히브리서 시작하는 말씀이 저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 속에 특히 중요한 게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정말 안 읽어도 어려워서 못 읽겠어도 꼭 읽어야 될 것 복음서 말씀이에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대답도 없네. 죽으라고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성경 가까이 읽는 분들 계시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가장 먼저는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읽으셔야 돼.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거기도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낱낱이 기록해 보려고 붓을 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 걸어오시고 막 대화하시고 하나님 뜻을 전하시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히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시고 진리이시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시려고 붓을 들게 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옛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입술이 구약의 말씀이, 새 계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고 사모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누가 말을 거는데 말 들을 귀가 없어. 자세부터 누가 얘기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이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해나니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리에 이르게 하는 삶의 지침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또 많은 성도들이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말씀들은 조금 체크해 놓고 자꾸 외워보려고도 하고 그것을 삶의 지침 삼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해요. 그냥 가끔 보면 여러분 핸드폰 통해서 이렇게 유명한 명언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딱 캡처해가지고 누구에게 친구에게 보내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보다는 훨씬 더 값진 거예요. 비교 대상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편하고 내가 훤히 아는 것 같은 말씀이야. 그런 말씀은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뭔 얘기를 하면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이 의당 맞는 말씀인데 너무 귀에 꽂히도록 들은 얘기라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오늘 이 유명한 말씀도 마치 부모님이 자식 걱정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자식 놈은 엄마 아빠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너무 귀에 못이 박혀서 아이고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들을 염려, 그런 걱정도 될 정도로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고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에서 바울은 진리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걸 강조하는데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는 15, 17절로 이어져 오는데 바울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가장 소중한 방법, 그것은 바로 성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등한히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 핸드폰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누군가가 명언을 자꾸 올려놓으니까 그것이 더 값진 것 같아서 착 캡처해서 친구들에게 쫙 보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가 그보다는 먼저 성경에 능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5절 이런 중요한 말씀의 근거는 뭔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 근거를 제시하기는 1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이 대목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그냥 성서가 됩니다. 성경이라는 말과 성서라는 말은 달라요.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표현이에요. 성서는 거룩한 책이래. 책 중에 한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에 이르게 하는 소중한 책인데, 그렇다면 그 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16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경은 일반 책과 달리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지혜에 이르기에 충분한 책,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책.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연결돼야 한다. 그 단계가 중간에 끊기면요,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교훈이 되는 말씀들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영적인 지침서입니다. 이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을 통해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무디 부흥사인 무디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무디 선교사, 최고의 부흥사로 또 기억되는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나는 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나는 확실히 고백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 선교사의 전도자 무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확신이 든다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의 삶을 보여주는 유일한 지침서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진리의 길 걸어가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